네, 우리 함께 특강 준비하며 우리 함께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이제는 공유를 아직 끄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제 깜짝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이 강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실 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거기에 땡땡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맞히는 사람들 오늘 추첨해가지고 기프티콘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넘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정답은 오늘 오시는 오선아 작가님은 자신을 청소년들과 밥 먹는 뭐라고요? 써나쌤이라고 소개하시고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집필하신 책으로는 땡땡 상담인데 뭐죠? 야매 상담과 뭐 청소년 새끼들에게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등의 책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그 강사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주제는 뭐죠? 보여주세요. 엔터를 한 번 더 주시면 오늘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른들도 또 같이 계신 분들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얘들아 졸리지? 네. 지금 너무 졸릴 시간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요즘 원격 강의 많이 해가지고 맨날 올빼미가 돼가지고 저도 맨날 새벽 2시까지 상담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좀 죽고 싶은 아이들 상담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항상 아침 예배는 너무 죄송하게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갖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줌으로 만나야 될지 약간 좀 참담합니다. 네. 막 아이들이 막 인도의 예언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내년 4월이면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다라는 헛소리들을 좀 하고 다니던데 네. 그걸 믿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마스크도 벗고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오선아 작가이고요. 네,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써나쌤은 아이들이 선화를 빨리 바라면서 써나라고 불러서 써나쌤이 되어버렸고 저는 청소년들을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부르고 예쁜 오징어들은 저를 갑오징어라고 부르고 놀아요. 그렇게 논지 한 12년째 됐고요. 청소년들과 뭐 청소년 부모님들 요즘에 전국 다니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네. 다음에는 꼭 우리가 대면으로 침 튀기면서 볼 수 있게 네,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오늘을 행복하게라는 주제입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원래 말을 이거보다 한 4배속 정도 돌리는데 어른들도 계시니까 좀 되게 느리게 말하는 거거든요. 더 느리게 못해요. 그래서 같이 숨 안 쉬면서 네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몇 명씩 애들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얘네들은 무슨 죄인가요? 뭐 어떻게 뭐 딴짓을 할 수도 없고 카메라를 끌 수도 없고 약간 네 되게 미안하지만 네 오늘 행복하게라는 주제고요.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저를 만나는 친구들, 그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익명으로 상담하는 친구들 모두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면 저를 찾아올 필요가 굳이 없죠.
네, 그래서 공감 받으면 저를 만나러 올 필요가 없고요. 뭐 행복하면 찾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례들은 다 행복하지 않고, 네, 다 공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라서 어떻게 공감해주면 돼요? 어떻게 행복할까요? 뭐 이런 질문은 되게 답을 잘할 수 있는 게 다 안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들은 생각이 얘네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우리가 왜 교회 예배 드릴 때 성전에 꽃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하고 할 때 항상 우리 감사 제목이 뭐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뭐 아파트 사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세상의 조건이 돼야지만 감사합니다 했더니 애들이 다 그래야만 감사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아니고 너희 살아있어서 고맙고 숨 쉬는 것도 고마운데 그냥 쓸 거 없으니까 뭐 하나는 써야 되니까 그냥 그런 거 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고사를 못 보는 친구에게 기말고사 못 보면 어떻게는 애들이 안 억울한데 중간고사 못 봤다고 나중에 처자식 못 먹여 살리면 어떻게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의 상황으로 나중을 가정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행복할게요, 지금은 안 행복할게요 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코로나 전에 1년에 2번 정도 돈을 모아서 비행값을 모아서 해외 한인 청소년들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 1년에 2번 해외를 갔거든요. 제가 언젠가 해외를 이제 비행기를 할부로 끊고 갈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야, 넌 어떻게 봉사를 할부로 가? 제가 그랬거든요. 넌 어떻게 자동차를 할부로 사?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할부로 우리가 갚을 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건 되게 자신하고 어떤 건 자신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세상의 조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이 너무 세상에 맞춰져 있어서 아이들을 너무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설교가 한 다음 주에 서울대 면접 붙었다고 현수막이 붙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적금 탈 때까지 살 수 있을지 자동차 할부를 갚을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오늘은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매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노래를 불렀고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실 거다라고 매번 말씀 읽었는데 자꾸 오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 붙으면 지금 고3들이 대학만 붙으면 대학에는 김우빈 같은 선배가 있을 줄 아는데 대학 가도 오징어만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디만 가면 행복하게 한다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행복하자는 이야기 하고 내려갈 거고요. 제가 항상 오늘 행복하자, 오늘 행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들어가는데 밑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들어오면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난 오늘 행복할 건데 라고 올렸는데 그냥 내일 더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숨이 오늘 붙어 있다는 것밖에 저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은혜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은혜는 중1 때 소변 검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냥 다 같이 하는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소변 검사에서 은혜한테만 가정통신문에 병원에 다시 한번 내방해 주세요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쌤 왜 저한테만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소변 검사 이런 거 처음 제출해봐서 샘플을 좀 잘못 낸 모양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그냥 엄마랑 한번 병원 같이 갔다 와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병원 다시 가야 되는데 왜? 별건 아닌데 소변 샘플이 내 거 좀 잘못된 것 같대. 시간 날 때 병원에 한번 가보래. 그러면은 나중에 가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 외할머니 은혜의 외할머니, 엄마의 엄마죠. 엄마한테는 엄마의 엄마가 이제 편찮으셔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집에 와 계셨어요. 시골에 계신 분이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만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힘든데 다른 별거 아닐 거니까 그냥 나중에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란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좀 많이 나아져서 시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설거지 하던 엄마가 너 병원 가야 된다 그랬지? 엄마 나 병원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은 할머니도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 예쁘게 하고 병원 갔다가 파스타 먹고 데이트하고 올까? 좋아.
그리고 이제 은혜는 틴트를 발랐죠. 틴트가 없으면 입술이 없으니까 틴트를 바르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는데 의사쌤께서 미안한데 심전도 검사만 한 번 더 하고 갈까? 그러는 거예요. 심전도를 했는데 미안한데 혈액 검사만 한 번 더 해보자. 자꾸 검사를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요즘엔 병원도 바가지 씌운데 우리 너무 돈 뜯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검사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소변 검사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엄마가 야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쁜 거 아니니까 그냥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보자 라고 해서 받으란 검사들을 다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1시간 정도만 대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검사하는 결과가 며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1시간 검사 결과가 나올 거니까 좀 대기해 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짜증을 내면서 빨리 파스타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기를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실에 들어가서 들은 말이 청천벽력 같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이 14살짜리 아이한테 내려진 병명이 만성 신부전증 말기였어요. 여러분 신부전증 아세요? 어른들은 아실 텐데 너네 아니? 우리 심쿵하는 심장 말고 신장이라는 2개 있는 기관이 있잖아. 그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원래 혈액을 순환하고 이 신장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는 14살짜리 아이한테 들릴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보통은 되게 어른들한테 걸리는 병인데 중1짜리 아이한테 만성 심부전증 말기라는 판정이 내려진 거야. 그래서 그냥 방광염 정도인 줄 알고 갔었는데 그래서 뭐가 진행됐냐면 이 병의 완치 방법은 뭐냐면 신장을 이식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 보면 가족들한테 신장이 안 맞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막 장기를 매매하고 뭐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영화들이 막 있잖아. 그러니까 신장이 적합한 판정을 내리는 게 가족들도 안 맞을 확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행히도 은혜는 아빠의 신장이 적합했어. 그래서 아빠의 신장을 꺼내서 은혜의 신장 자리에 넣는 신장 이식술이 진행됐고 너무 잘 됐어.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에 집에 왔는데 몇 주 있다가 다시 한번 이상이 발생한 거야. 무슨 이상이었냐면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가면 안 나와. 얘들아 우린 수학 시간에 소변 마렵지 않아도 화장실 가면 나오지.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잖아 수학 시간에. 근데 얘는 진짜 마려워. 진짜 마려운데 가면 안 나오는 거야. 며칠을.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 신장이 잘 적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넣어보니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신장을 꺼내야 이 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했던 신장을 다시 꺼내는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돼. 은혜가 마취약 깨자마자 했던 말. 아빠 신장은 다시 넣어주는 거죠. 얘들 봐봐. 아빠 신장 하나를 꺼내서 얘한테 넣었어. 적응할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이게 적응을 못했어. 그럼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 번 이식했던 신장을 적출했을 경우에 다시 이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은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그럼 우리 아빠 신장 버릴 거예요? 미안하다.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지. 아니 버릴 거였으면 왜 아빠 배까지 갈라서 아빠까지 아프게 해서 이렇게 내가 미안하게 만드냐고.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막 화를 냈어. 더 화가 난 건 하나님한테였대.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야. 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며. 아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장을 이식해서 다시 꺼내야 될 거면 왜 아빠를 아프게 하냐고. 나 아픈 거야.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할 텐데 왜 아프게 하냐고. 너무 화가 나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날들이 이어지다가 쓰러졌어. 119 차에 실려 들어가는데 영화처럼 눈을 뜨는데 하얀 화면이 보이더니 사람들이 되게 희미하게 보이고 천국인 줄 알았대. 119 구급차 아저씨한테 물어봤대. 여기 천국이에요? 그랬더니 구급대원 아저씨가 아니야 은혜야 여기 119 아저씨잖아. 아저씨 저번에도 한번 봤잖아. 응급처치가 너무 잘 됐는데 너가 이미 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처치 잘 됐다는 것만 확인하고 집에 데려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 오래 살 수 있어. 그 생각 은혜의 머리에 쾅 친 생각. 뭐야?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었던 건데 오늘 죽었으면 되게 쪽팔렸겠다. 나 아침에 아빠한테 엄청 짜증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또 울고불고 했는데 친구들한테도 짜증내고 동생한테도 짜증냈는데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짜증내는 것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렇다고 병이 뿅 하고 낫진 않았잖아. 뭐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은혜가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은 나를 왜 또 살려주셨을까? 은혜가 생각하기에는 불행하라고 살려주시진 않았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면
나에게 필요한 고통을 주시긴 하시겠지만 너 지금부터 매일 불행해. 너 지금부터 행복하지 마라고 하고 살려주시진 않았을 텐데 난 매일 불행하잖아. 왜 그럴까? 라고 하고 은혜가 내린 결론은 분명히 행복을 주셨을 텐데 오늘 분량만큼의 행복을 주셨을 텐데 내가 불행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행복이 보이지 않은 건 아닐까? 얘들아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문제에 밥을 주거든.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 샌드위치를 주고 얘를 계속 묵상해. 그러니까 얘가 커지지. 얘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옆에 꽃이 피어 있거든. 그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뭘 했냐면 도대체 찾아지질 않으니까 행복일기라고 노트 앞에 행복일기를 적어놓고 무조건 한 가지 행복은 나한테 주셨을 거야. 그리고 행복을 찾기 시작해. 근데 뭐가 있었겠니 얘들아? 우리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학교 가면 간다, 학교 안 가면 안 간다. 다 짜증의 요소잖아. 그치?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안 된다. 약간 그렇게 수도표를 써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핑계대는데 뭐가 있었겠어. 얘는 나중에는 배에 호스를 연결했어. 그래서 자기가 호스에 기계를 꽂아서 밤마다 혈액을 빼서 혈액을 깨끗하게 투석해서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지가 해야 됐어. 나중에 심장까지 안 좋아졌어. 뛰지 말래, 놀라지 말래. 너무 제약할 게 많아. 짠 걸 먹지 못해. 뭐가 행복했겠어? 근데 찾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만큼 행복을 주셨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진 것들 이런 거야. 하나님 오늘 소풍을 갔어요. 친구들이 뛰어노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저는 뛰어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와 이젠 뛰지도 못하나? 라고 생각할 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노는 친구들이 보이네. 나 왜 한 번도 뛰어노는 친구들이 보인다는 것에 감사한 적이 없지? 보이지 않는 친구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나는 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 하나님 저 오늘 생각할게요. 오늘 주신 행복은 뛰어노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라는 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촌 언니 오빠들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요 저 물속에 못 담그는 거 아시죠? 배에서 호수가 나와 있어서 제가 물에 잠기는 놀이를 하면 호수에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저는 수영이나 물에 잠그는 놀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계곡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도 사촌 언니 오빠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촌 언니가 물에서 나오더니 나도 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저를 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대학 간 얘기, 대학교에서 남자친구 사귄 얘기, 남자친구 있는데 미팅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저만 들었어요. 저 너무 행복하죠? 그 얘기 저만 들었거든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공포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안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나 그 영화 못 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저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학교도 뛰어서 못 가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맨날 문병원으로 가고 놀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다른 패스트푸드들 많이 못 먹고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너무 미안한데 영화마저 나 놀라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 나는 잠깐 화장실 좀 그리고 갔다가 영화를 끝날 때 들어가면 애들은 영화를 볼 수 있고 나는 미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늦게 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배우 있잖아. 그 배우가 영화 지금 데뷔하는 거 그거 오늘 개봉이래. 아 나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 너무 미안한데 그거 코미디 영화긴 한데 그거 오늘 보고 공포 영화 나중에 보면 안 될까? 내가 돈 다 낼게. 친구들이 다 동의를 해서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저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계획하셨는데 저는 제가 미리 겁먹고 오늘 영화도 못 보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기뻐서 극장에 들어갔는데요. 그거 아세요? 친구들과 일렬로 앉아 영화가 시작하는데 저 영화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오늘 친구들과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기적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그렇게 행복을 찾다 보니 매일 한 가지씩은 행복하구나.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제 이룰 수 없다는 거. 자기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생각하다가 다른 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다른 꿈을 만나게 돼. 어떤 꿈이었냐면 청소년 어린이하고 같이 입원하거든. 어린이 청소년 병원인데 어린이 병동에 가면 입원했던 애가 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들끼리 봤던 친구를 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은혜가 입원을 했을 때 항상 보던
입원한 친구가 계속 입원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백혈병이 걸린 친구였는데 꼬마 이 친구가 그날 무슨 시술을 했냐면 척추에 뼈에다가 주사를 꽂는 시술이 있어. 그 주사에서 뼈에서 액을 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파. 작가님 맞아봤거든. 얘네 뇌수막염 걸릴 때 이만한 주사를 꽂아가지고 척추에 꽂아서 액을 빼는 시술인데 그 시술을 하고 얘가 너무 아프니까 울기 시작했어. 근데 보통은 예쁜 간호사 언니가 와서 달래면 얘가 그쳤는데 그날은 간호사 언니가 달래도 안 그쳐, 의사 선생님이 달래도 안 그쳐, 엄마가 달래도 안 그쳐, 아빠가 달래도 안 그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은혜가 그 꼬마에게 다가갔어. 민수야, 너 누나 알지? 고개를 끄덕이더래. 누나도 아픈 거 알아?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누나가 아픈데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여? 또 고개를 끄덕이더래. 너 지금 눈물 그치면 누나가 아픈데 웃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아무도 달래도 그치지 않던 민수가 눈물을 또 그치는 거야. 그리고 은혜가 한 일, 행복의 길을 가져와서 봐봐, 누나 이날은 소풍 갔는데 뛰는 친구들 볼 수 있어서 행복했지? 누나 이날은 영화 볼 수 있어서 행복했지? 봐봐, 너가 지금 울면 행복하지 않지만 너가 지금 눈물 그치고 아빠랑 치즈 돈까스 먹으러 가면 행복하잖아. 우리한테도 행복한 일이 매일 주어져. 누가 줘? 누나가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라고 살려주신 분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말했대. 그럼 내가 아빠한테 치즈 돈까스 사달라고 할게. 누나도 같이 먹어. 치즈 돈까스를 막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아, 나 아프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마 하는 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말자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아픈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아프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 너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될래. 어떤 선교사? 아픈 어린이들만 찾아다니며 오늘의 행복을 얘기하는 선교사. 얘들아, 꿈은 문장이야. 어떤 직업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 어떤 아픈 어린이들만 찾아다니며 오늘 행복을 이야기해준 꿈을 정하고 2011년도에 20살이 되고 기독교육학과에 입학했어. 중학교 1학년 때 키와 몸무게가 멈췄어. 은혜는 그 신부전증에 걸려서 에너지가 밖으로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키가 작고 마른 아이가 너무 천사처럼 다니니까 사람들이 쟤 아픈 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했대. 너무 밝게. 그 친구의 얼굴이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거든. 보여? 작가님이 이 책 교회 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자세히 안 보였으면 나중에 봐. 너무 밝게 막 대학교 교정을 누비니까 쟤 진짜 아픈 거 맞아라고 그랬대. 그 이제 한 학기를 다 보내고 6월 말쯤 되면 대학교 방학하거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동생이 보고 싶어. 이 아이 동생이 있거든. 근데 동생이 수학여행을 갔었어. 그래서 알았어. 그럼 아빠가 영상통화 해줄게. 그리고 전화를 하려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은혜야. 동생이 너가 아플 때마다 우리 다 병원 가 있으면 맨날 혼자 지내고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수학여행 가서도 네가 전화하면 걱정돼서 잘 못 놀 것 같아.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자.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동생 사진을 막 보더니 그럼 아빠 나 전화 좀 할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가 너무 내 친구라서 너무 행복했어. 너가 내 친구라는 게 난 너무 행운이야 라고 전화를 하더니 교회 집사님, 이 친구가 병원비로 집이 어려워져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집을 몇 개 갖고 있는 집사님께서 한 집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셨거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집사님의 기도와 섬김에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야. 보고 있던 아빠가 이상하잖아. 왜 자꾸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하냐고. 너 어디 아파? 아니 아빠 괜찮아. 나 오늘따라 너무 더 감사해서 그래. 그래 그건 알겠는데 너가 밤에 전화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밤에 전화하지 말고 다음날 하자. 알겠어. 그럼 나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아빠 나 어렸을 때 동생 엄마가 맨날 동생만 본다고 내가 막 투정 부렸을 때 아빠가 나 어부바에서 재워줬던 거 기억나? 자장가 불러주면서. 당연히 기억나지. 너가 너무 투정 부려갖고 아빠가 맨날 어부바에서 재워줬잖아. 나 그때 장면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때처럼 업어서 무겁겠지만 한 번만 재워주면 안 돼? 동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찾아와서 집에 계신 보호자가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작가님이 그러거든. 너 아기 때 그 보호자와 함께 했던 사진 갖고 와.
그러면 너무 너희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사진을 갖고 와. 야, 이 보호자가 너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네. 야, 이 눈빛 봐. 야, 너가 똥만 싸도 오줌만 싸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얘기를 어쩔 줄 모르는 사진이잖아.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작가님이 하는 말이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랑받지 않는다고 하지 마. 야, 기억나지 않아서 사실이 아니면 난 맨날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럼 내 핸드폰은 없는 거냐? 얘들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너 충분히 사랑받았어. 은혜도 그랬어. 아프니까 내가 아빠를 괴롭히는 것 같고 부모님을 힘들게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 되게 사랑받았을 때 그때처럼 업어주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알겠어. 동생도 없으니까 우리 은혜 아기처럼 업어줄게. 그리고 20살짜리 딸을 업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야. 얼마나 속상했겠어? 와, 진짜 무겁다 우리 딸. 너무 많이 컸다. 너 이제 못 업어 아빠가. 알았어 아빠.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업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아빠 등에서 자, 아빠가 잘 눕혀줄게. 그리고 아빠 등에서 이 아이를 업고 어렸을 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불러주는 중에 아빠의 등에서 천국에 간 아이 은혜의 이야기야. 작가님이 14살부터 20살까지 이 아이가 써둔 일기가 있다는 것을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이것을 책으로 만들고 싶었던 꿈을 은혜가 갖고 있다는 걸 들었어. 그래서 14살부터 20살까지 일기를 받아서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왜냐면 너희들이 읽을 책, 어른들이 추천하는 책은 다 워렌 버핏처럼 되라 막 이런 거잖아. 스티브 잡스가 되라. 근데 난 너무 이상한 게, 얘들아, 김민수가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돼? 얘들아, 김민지가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돼? 오선아는 나이 들어서 오선아가 됐어.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되면 되는 거야. 너희가 어디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빙의하거나 변화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 너희는 훌륭하게 되지 않아도 너희가 되는 것이 훌륭한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요즘에 안내 일기도 안 읽어요 애들은. 그러는데 14살부터 20살까지 일기를 소설화하는 작업을 했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이야기를 그대로 실었는데 우수출판지어제에 당선이 돼서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던 책의 이야기야. 은혜는 14살부터 20살까지 일기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오늘 너희가 사는 오늘은 내가 너무 살고 싶었던 내일이야.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은혜의 꿈이 은혜가 하늘나라에 가서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은혜는 죽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너무 많은 선교를 하고 있거든. 그 목사님도 너무 많이 전하고 계시고 작가님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오늘이 얼마만큼인지 작가님이 예언할 수 없고 작가님의 오늘도 얼마만큼인지 예언할 수 없으니, 작가님은 오늘 여기 온 거거든. 다음에 언제 또 너네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오라고 할 때 빨리 와서 졸리더라도 열심히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아이씨 뭐 먹지? 아이씨 오늘 교회 또 10시, 아 짜증나 9시 반, 이렇게 하는 오늘의 시작이 밤에까지의 우리의 뇌를 주관한대. 너희 아침의 시작이 어땠는지가 우리의 밤에까지 우리의 뇌를 주관한다면, 너희가 아침에 오늘도 살아있네. 야, 작가님 만나기로 오는 친구들 중에 딱 2명을 잃었거든. 근데 작가님 그 2명 때문에 너희들이 4시간 늦어도 5시간 늦어도 화나지가 않아. 살아서 오면 진짜 고맙거든. 우리가 살아있어서 만난 오늘이 좀 행복하다면 내일이 오늘이 돼도 우리가 그만큼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 더더욱 재미있는 거 없고 코인 노래방도 마음대로 못 가니 더 우울한 우리에게 은혜 언니, 은혜 누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은혜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 일기가 있어. 그래서 그 마지막 일기 읽어주고, 일부분만 읽어주고 작가님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 몸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보고 싶다. 친구들도,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몸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다. 밥을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도, 밥상 앞에 같이 앉아있는 동생을 보면서도, 퇴근해서 들어오는 아빠를 보면서도 보고 싶다. 내 눈 속에 다 담아두고 싶다. 어쩌면 이제 나는 떠날지도 모른다.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 어쩌면 나는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괜찮다. 내 눈 속에만 잘 담아두고 내가 잊지 않으면 괜찮다. 내가 떠나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나는 영정사진 안에 있겠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내겠지. 그리고 사흘이 지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럼 나를 얼른 잊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나서 울고 내가 떠올라서 아픈 건 싫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무척 가슴이 아플 것만 같다.
나는 천국에 갈 거고 그곳에서는 숨이 차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다. 좋은 집에서 편히 쉬며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이 아프면 나는 또다시 아파야 한다. 그건 정말 싫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정말 아파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 그것은 그냥 그때의 고통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다. 천국에 가는 날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고 나는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숨이 차오른다. 점점 일기를 길게 쓰는 것도 말을 길게 하는 것도 힘이 든다. 하지만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 그렇다. 노력할 만큼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도 받아들여줘. 엄마는 나 아픈 동안은 엄마는 없고 나만 있었잖아. 이제는 엄마가 있기를 그리고 난 하늘에서 엄마를 보고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하고 그럴게.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아픈 사람들은 모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늘에서 더더욱 행복하게 살게. 라는 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늘로 떠난 은혜의 이야기였어. 잠깐은 기도할게. 기도하자.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줌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데 또 줌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더 뭔가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요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이 사실 감사하고요.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정말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지 혹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얘기했는지가 요즘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저의 말은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이 왔고 인간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는 오늘이 계속 올 것 같은 착각이라고 하던데 살아있는 우리는 죽어보지 못해서 그냥 오늘이 온 것에 대한 감사, 오늘이 온 것에 대한 행복 따위는 접어두게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기본값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항상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없어서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데 어떤 조건이 닿지 않았다고 원망하게 되는 오늘이 속상하지 않게 당신이 주신 오늘을 좀 누리고 행복하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울고 웃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신 이미 주신 천국의 모습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애들 너무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준 이유를 목사님이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받고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가정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작가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또 청소년들과 이렇게 활동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화면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이크도 켜시고 채팅으로 하셔도 네, 돼요. 채팅으로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강의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좀 오늘 저희가 이 강의를 부모님과 자녀가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이랑 현장에서 그러니까 계신 댁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대화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요즘 엄마는 뭐 할 때 가장 좋아?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너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작가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네, 지금 되게 각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다 화면 속에 막 반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웃긴 게 저 친구들도 화면에서 반응하더라고요. 저를 안 보고. 나 화면 보고 네, 있어요. 화면에서 반응해 줘가지고 네, 현장에 너무 있는 좋았어요. 사람들도 화면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참 재미난 네, 시기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참. 자, 혹시 질문하실 네. 내용이 있나요? 제가 라이브로는 오늘만 네, 맞아요. 뵈가지고 네네네 채팅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음. 네. 나중에 막 이불킥하고 생각나시면 네이버에 오선아 작가 치시면 저 말고 되게 예쁜 여자가 나와요. 원래 프로필은 구라인 거라서 네. 네, 거기에 뭐 이메일이나 뭐 다 뭐 SNS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채팅으로 네. 비공개로 하시고 싶으시면 채팅에 지금 요 화면 예인교회 3만 체크해서 질문하시면 DM으로 오거든요. 비공개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기다려 네.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키고 하셔도 들리긴 들리겠죠, 목사님?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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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리실 겁니다. 네. 마이크 키시면 네. 채팅 불편하시면 마이크 본인 것만 키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저만 이렇게 크게 나와서 죄송하네요. 네, 이게 앵글이 좀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냥 여기서 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페이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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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음. 그 네네. 우선 이제 기독교인 친구들은 이제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선교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되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닌 거 정도의 의식은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수학을 되게 재밌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수학이 재미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기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꿈은 동사고 문장이 되어야지만 나한테서 힘을 좀 발휘해요. 그냥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면 친구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작가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내가 못 먹어 보이니? 그럼 아니요 뭐 이러거든요. 그냥 명사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우리가 그 직업에 가지고 있는 기존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맞설 때 힘이 없어요. 같은 작가가 되더라도 뭐 어떤 그림 작가님은 토끼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 왜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토끼가 큰 귀로 잘 들어줄 거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누군가 그림 작가면 돈 못 벌어. 아니요 저는 토끼 그림을 그릴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나의 당위성이 생겨요. 근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냥 명사로 이거 그냥 먹고 살 것 같은 거 이거 그렇게 하면 계속 너무 끊임없이 흔들릴 때 그 저항력 그 나의 힘이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꿈은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불만에서 시작하는 꿈이 진짜 많아요. 네,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처럼 글을 쓰거든요. 친구들 음성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책을 읽기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활자를 소통해야 되니까 들리는 것처럼 쓰고 싶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루하니까 책이. 지루하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창세기 계속 얘기를 낳는 게 너무 지루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나는 이야기를 좀 제가 재미있게 다시 써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내가 불만을 갖거나 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되게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불만이 거룩해지면 돼요. 그 불만족이 거룩해지면 돼요. 네. 지금 뭐 샌드위치가 야채가 조금 더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야채를 없는 샌드위치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이 내가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상담 중에 많이 들어서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네. 혹시 채팅으로나 네. 채팅을 누가 치신 건가요? 뭔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벌써. 네, 저희 중고등부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두 번째 그렇죠. 주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색하죠. 다들 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고용국 선생님께서 네, 오늘 꿈에 대해서 앞에 질문을 해주신 거에 네, 대한 네.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또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채팅 보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계정을 보고 있어서 혹시 있으시면 예,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우스가 네. 되나요? 예, 마우스로 예, 이걸 예. 볼 수 있나요? 제가 채팅 보내신 분 그걸 있으시면 누르면 돼. 누르고 이제 해. 마이크 카메라 안 켜. 응, 내 말 들어. 질문이 쉽지 않죠. 네. 아, 있네요 하나.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하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말씀인가요?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DM을 보내셨는데, 컴퓨터 오락 그 안 하게 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질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 하면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애들이 숨 쉴 게 별로 없어요. 놀 게. 그 코인 노래방이 왜 생겼냐면 애들이 노래방 갈 시간이 1시간이 없어서 생겼거든요. 컵밥은 왜 생겼냐면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컵밥이 생겼어요. 유튜브 왜 하냐면 숨 쉬려고요. 뭐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락하는 게 싫으시면 집 앞에 에버랜드 만들어주시면 쟤네들 오락 안 하거든요. 학원 갔다가 에버랜드 갈 거지. 오락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 강의도 그냥 애들 편 들어주려고 한 사람이라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전 너무 짠하거든요. 네, 그거라도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뭐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서 할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잠수하고 있는 것 같대요. 밖에 나와 숨 쉴 게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걱정되시면 보통의 경우 애가 중독되거나 그래서 걱정되신 게 아니라 뉴스나 언론에서 중독된 A 모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있는 민수는 A 모군이 아니, 얘 너무 억울한 게 얘의 사례가 아니고 어디서 되게 극단적인, 너무 죄송한데 교회의 그런 그 중독 금지 뭐 이런 강의도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예들만 해서 두려움만 우리한테 주니까 얘가 이렇게 1시간 하면 중독되면 어떡하지? 3시간 하면 중독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집안에 이 아이가 컴퓨터 오락을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밖에 A 모군이 준 거라니까요. 그걸 얘한테 적용하시면 너무 얘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뭐 1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3시간 해요 그러시는데 게임은 1시간 할 수가 없어요. 로그인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면 1시간이 지나가요. 조금 그러니까 이왕 허용치를 주시려면 정말 게임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너무 싫으시면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어가고 목사님이 나중에 너무 그 게임을 좋아하게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왜 그 얘기 하셨냐고 하셨는데 우선 아이들이 조금 오락이라는 것, 뇌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게 설계됐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쉬어야 되는 아이가 마땅치 않으시면 그 대체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를 약간 에버랜드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 이거를 하면서 쉴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제 기인한 좀 짠함을 좀 해주시고 너무 정말 A모건처럼 극단적이 되면 치료 받아야 돼요. 정신과 가서. 그런 예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의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가 두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검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왔어요. 제가
빼서 읽을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아이들과 잘 소통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생님만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소통 잘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늘 친자 검증 친자 검증 맞아요? 친자 검증의 시간을 겪고 나면 기분 빠지고 좌절합니다. 친자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가능하거든요. 예, 그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가능하고 저도 청소년 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들하고 너무 많이 만나서 가능한 것 같고 제가 소통을 잘하는 방법의 가장 정수는 뭐냐면 저는 애들이 살아있는 게 고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매일 새벽 죽고 싶다는 아이들을 마주해요. 저는 자해 한 번 안 해주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다 듣고 있으니까 다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날 살아있으면 고마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안 걸렸는데 이 성적이 왜 문제고 이 대학을 못 가는 게 왜 문제인지 저는 잘 그게 감이 안 와서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맙다 보니까 이 외의 것들은 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 애들의 시각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뭐 애들이 개 붙이고 핵 붙이는 걸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말을 너무 그렇게 한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너무 망가뜨린다. 제가 그 말씀을 하신 어머니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너무 망가뜨린데 얘가 세종대왕님은 하늘에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을 얼마나 재미있게 갖고 놀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중2처 남자애가 한 얘기인데 애들의 시각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저께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들이 자꾸 자기들이 꼰대가 되고 싶진 않고 꼰대가 안 좋은 걸 아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꼰대의 말을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꼰대이긴 한데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그 시선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고마우니까 이 시선이 야 너네 그런 말 할 거면 공부나 해가 안 돼요. 그냥 이런 자유로움을 이 아이들에게 준다면 훨씬 더 빛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저는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을 만나요. 그럼 이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아이가 살아 돌아와서 나랑 같이 밥 먹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어머니조차도 은혜를 잃고 이 책의 인쇄가 신부전증 아이들한테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근데 항상 아이들 볼 때마다 내 딸 대신 살아주는 아이들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살아있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저 미친 사람 취급하시거든요. 네. 이 마음의 탑재가 있으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지고 그 있는 모습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그게 막 소통을 잘하려고 기술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생명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셨는데 청소년 부모님들이 찾아오시면 저한테 애 처먹고 잠만 잔다고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 먹고 자는 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우리들의 막 위에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저변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탑재되면 그 위에 소통은 자연스럽게 얹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잔소리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애들 상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애들 편만 들어주게 돼서. 네. 네, 근데 애들이 오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심이 지금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지켜주고 계심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애들이 오면은 그 어렸을 때 사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깨우쳐줘서 저도 집에 계신 보호자와 이 아이가 만나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저의 꿈이라서 애들만 만날 때는 또 여러분들 편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네.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부모 간담회 때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아이가 방문을 닫기 했습니다. 네, 책을 네, 네. 읽으시면 또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또 작가님께서 잘 거기다 이렇게
그 글을 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도 많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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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해주신 이 오선아 작가님께 우리 네, 박수 쳐주시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이고요. 사실은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사님들을 이렇게 매주 초대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들에 대한 그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또 매주 대화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족끼리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5주도 우리 힘내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 이 특강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하나 미션 드렸죠. 오늘 너는 요즘에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라는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오늘 이 줌이 맞춰지면 여러분들 이후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언제 뭐가 제일 이렇게 행복하냐면 아기가 자고요. 저 혼자 제 책상에 앉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책상에 앉는 게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모두 고요한 아내도 자고 저도 저희 아이도 자고 저만 혼자 이렇게 딱 책상에 앉을 때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빠요. 뭘 하지?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아기가 깨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자야 되고 하여튼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또 내일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고 이게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옆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부모님 또 자녀분들과 넌 요즘 뭐 할 때 이렇게 즐거워라는 대화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